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묵상집을 한 권씩 가져갔을 텐데 그것을 참조하셔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입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산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다시 성전산 시온산을 올라가면 성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죠. 감람산에 있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날 이제 성취하셨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예언은 구원을 베풀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분의 공생애가 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씀, 특히 예언된 말씀, 메시아인 자기를 위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말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움직이셨고 일하셨고 살아가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자 이것을 보니까 누가 묻거든 그 누가 누구겠습니까? 나귀들 주인이겠죠. 주인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뭔데 왜 이 나귀들을 가져가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들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나귀 주인이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순순히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그것이 큰 것이고 비싼 것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형의 것일 수도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드릴 만한
그 소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평소에도 그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기꺼이 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 아들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또 앉으시도록.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두 마리 가운데 어디에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에 타셨음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이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리고 일주일 그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고난 후에 있을 죽음과 그 후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자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 그렇다면 좀 더 화려한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군인 장군들이 타는 백마와 같은 큰 군마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볼품없는 나귀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자기 겉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위에 얹으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그 길 위에다가 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겉옷을 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 나뭇가지 여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종려나뭇가지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입니다. 이 종려나뭇가지 이것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데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게 되죠. 소리 높여 외치게 되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소리라도 볼 수가 있는데 후에는 되지만 원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칭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결국 왕가의 뒤를 이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분으로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지요. 그 예언된 그 분이 바로 이 분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곧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만큼은 신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꺼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 소동한 이유는 이가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소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즈음에 동방박사들을 기억하시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셨다. 그것을 전하러 왔을 때에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역시 성안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 성안에 있던 자들이 소동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 또 예수님의 입성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호의 외침의 거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것을 바라보기도 한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두 가지 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환영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처신을 잘 해야겠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선지자 예수라.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친히 그분이 누구신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구약의 삼중직을 다 소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이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뒤에 볼 겁니다. 그분은 제사장이기도 해요. 물론 제사 드리는 중간에 매개체로서 일하신 적은 없지만 그분은 중보 사역을 결국 감당하신다. 뒤에 이제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삼중직 외에 그분은 종이셨다는 겁니다. 종이셨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한 이사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왕의 사역을,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뿐만 아니라 종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특별히 여기 왕이라고 하는 키워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선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를, 특별히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종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바닥에 깔며 그분을 환영하며 또 소리 높여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곧 며칠 후에는 완전히 돌변하게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또 나귀를 타고 어떻게 들어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남짓인데 그 공생애 처음부터 이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왕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굶주림은 면하겠다. 이 가난한 불꽃 같은 삶을 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부름을 또 공급을 이걸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압제를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에 많은 세금 걷어서 바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해방케 되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들이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지만 그것이 아주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그들의 환호성 가운데는 이들이 다윗 왕조처럼 다윗 왕의 시대처럼 이 주변국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가장 뛰어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또 동력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바라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이 무리들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과 며칠 후에 완전히 바닥이 나죠.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180도 달랐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없으셨고 그런 계획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 이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그 지중해 연안의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화는 십자가로 만드는 평화예요. 십자가로 인류에게 평화를 선물할 그런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력의 모습이 아니었고 군사력의 모습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십자가,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 이것을 다 통칭하는 복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역시나 무력이나 군사력이 표방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세력과 같은 것, 크기와 또 숫자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무엇보다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다. 겸손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입성하신 후에 어떤 사역을 첫 번째로 하셨는가?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것이 바로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복음서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나타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두 번 나타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도 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한 주간에도 다시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터와 같은 상점들이 즐비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겠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자를 또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구약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특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명절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로 오는 거예요. 순례로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죠. 그럼 드릴 재물을 준비합니다. 양과 염소를. 물론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양과 염소를 직접 끌고 오겠죠. 근데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걸어올 때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고, 오다가 또 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위협들이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짐승이 아니라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돈으로 사는 거죠. 그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지역 화폐로, 이곳에 소유되는 지역 화폐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거래하는, 짐승을 거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환전상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단지 그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 상인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환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대제사장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과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 또 돈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 환전상들이나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터와 같이 변질된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냐면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인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 이 환전상과 매매를 위한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방인들은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기에 출입하는 것은 오히려 금지되었어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 집이 기도하는 집,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또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이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이 칼은 들지 않았습니다만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중심인데 그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돈벌이를 위한 수단, 특별한 특수계층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을 전락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이 율법 이후로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성전 출입이 봉쇄된 거예요. 그때는 뭐 성막이었죠.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안에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의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들을 거기에서 고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시고 막 분노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보고 외치는 그런 것을 또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노하였다 돼 있어요. 노하였다. 아니 어린 놈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노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구인데 뭐 알았죠 이미. 근데 예수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그들이 하는 거죠. 자,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참담하다 이런 거죠. 참담하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 듣고 즐거워하느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떤 만큼 매매의 자리를 제공하고
환전의 자료가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편을 또 줄이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그것이 더 변질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선지자적인 상징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옛 성전은 이제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 성전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을 하나님의 지상 처소로 삼기 위해서잖아요. 원하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거기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집이 바로 성전인데 그 집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 옛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제 다 했다. 그 소임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새 시대를 열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옛 성전은 의미가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옛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 전에는 옛 성전이 건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겨졌지만 이 거룩함을 상실한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 그림자로서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그 옛 성전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의 소임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또한 성전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까 그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쫓김을,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준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방문하신 바로 그때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새 시대, 이 옛 성전의 종말을 고하며 행하신 바로 그 상징 행동은 이제까지 거부된 모든 자들, 예컨대 저는 자들, 예컨대 맹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렇게 거절되었던 이들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변화의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빼앗겼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그들이 빼앗겼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자리가 매매터가 되고 시장터가 되었다는 것, 환전하는 자들의 터가 되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되고 거부되었던 자들이 다시 성전에 진입하고 그 성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 성전은 끝났고 그것의 소임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 앞에 나온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곳으로, 벳바게가 아니라 어디죠? 베다니로 가셔서 유하셨다. 그곳에는 예수님들이 사랑하는 남매들이 있는 거죠. 나사로와 두 누이가 사는 집, 거기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잡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8절 이하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다니에서 밤을 새우시고 아마 조반을 드시지 않고 시장하시는 가운데 다시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죠. 자, 그리로 가서 그 무화과 열매를 좀 먹을까 이렇게 하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잎은 무성해요. 잎은 무성해서 뭔가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누가 따먹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건 잎은 무성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듯하고 뭔가 풍성하게 있을 것 같은, 제공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만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는 그것을 상징한다,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나무를 향해.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말라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나 옛 성전이 이제 끝났다. 용도 폐기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거기서 일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또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종교 행위들, 이 제사들 그것이 행위로서는 풍성한 반면에 열매가 전혀 없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단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성전 종교, 그 유대교회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향해 저주의 말씀하셨을 때 그가 곧 말라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발하시고 성전을 향해서 저주하시듯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도하실 때에 이제 그 성전은 용도 폐기가 됩니다. 그 나중에는 물론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천 놓이지 않도록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가 되지만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 성전은 용도 폐기됐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예배 형식이 풍성하게 드려지고 계속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 성전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들 그것이 몰락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종교적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형식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단지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 모습을 바라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생활,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며 인으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단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한, 껍데기만 남은 듯한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 드려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필요를 하실 때
열매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 비슷하죠? 또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이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그분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또 힘을 얻고 차원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기도조차도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옛 성전에서는 당시 단지 형식만이 갖춰졌고 형식만이 무성하게, 형식만이 풍부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대, 이 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죠. 의심 없는 그 순결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명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산을 들어서 저 산더러 너희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순결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산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 내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혹은 자기 체면 걸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 그분에게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상편을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불가능이 없어진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복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들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지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곳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FTT 선교에 후원하고 있지만 그 FTT 미 전도 종족, 미 개척 종족이에요. 개척 종족.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이 번역된, 그들의 언어나 말로 번역된 그렇지 않은,
번역되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미개척 종족이에요. 그런 곳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수십 군데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주 편만하게 역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 무슬림권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북한 땅에도, 그 동토와도 같은 그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죠. 땅끝과 같이 엮였던 그곳인데 그런 곳들에서도 지금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슬람의 도전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도전하여서 뭘 짓는다, 어떤 누가 들어온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그래서 또 예배당들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되고 이런 모습들도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란케 하지만,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도 북한에서도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또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새 시대, 그리고 새 성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겸손과 그 온유를 통해서 추구하는 평화,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자유, 그것이 소중하다,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겸손했으면 좋겠고, 삶 속에서도 또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는 신실함을 가진 성도라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성전됨, 그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가를 생각을 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변질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오히려 꾸중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그것을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도 여전히 왕이십니까? 몽치를 가지고 와서, 마치 강도를 잡는 그 도구를 가지고 와서 나를 체포하려 할 때, 그분을 체포하려 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왕이십니까? 갖은 모욕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양 잡는 자의 손에 놓였으면서도 잠잠한 양 같은 그런 모습일 때, 그래도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신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역시 나에게 왕이신가? 죽으셔서 무덤에 누우셨을 때, 갇히셨을 때도 여전히 내게 왕이신가? 어떤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응답이 쉽게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주님이 계신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가?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왕이신가? 그것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는 나에게 부탁하실, 또 성도에게 맡기시는 모든 사역들, 비전들,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